어느 누구라도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마지막 하는 몸짓은 대개가 기도입니다. 비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도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면 마지막 간절함은 거국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위기 극복을 위한 통로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크게 5번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5번의 기도는 그만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들이 천벌을 받아서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거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탈출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축복된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죄의 악순환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전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입니다. 언제나 위기가 있다는 거죠. 간신히 살아남는다는 거죠.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고달픔을 어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법이지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을 압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막다른 골목에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그런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비극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즐거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즐거우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를 보살펴 주시고 또 미리 조치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에 하나님이 즐거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미리 친밀하게 사귀게 되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져도 쉽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저장되게 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세상의 위협에 혹은 마귀의 유혹에 스스로의 죄악에 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은 즐거이 함께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우십니다. 어떡하나 이러면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완전히 인생에 늘 시련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미리 사귀어 놓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완전히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면서 이 사귐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 요한 1서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사귀는 자리라는 설교 제목을 붙인 것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그 기도하는 자리 이러면 여러분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주님과 사귀는 자리라고 살짝 비틀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큰 부러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마련해 온 두 돌판에 직접 계명을 써서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바뀌어져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경배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민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화가 나기도 해서 그 아까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보통 성질이 아니죠. 저 같으면 그거는 안 던질 것 같은데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던지고 나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주려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약속을 맺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머물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40일간 머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그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그 형인 아론조차도 모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났습니다. 피부 톤이 달라지는데 그저 좋은 물광 화장품 써서 달라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굴 피부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자매님들은 좋은 화장품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란하고 투명한 물광 피부보다 훨씬 좋은 피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올 때는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얼굴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나누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죄인된 주제에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참으로 모세가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의 광채는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진 채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감동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1:1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모세의 자아는 깨어지고 자기는 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안에 100% 채워지니 육체에도 빛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은혜가 어렴풋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어디를 가면 아우 어디 장상꾼 같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저 혹시 첫째는 교회 다니세요? 둘째는 저 혹시 장로님이세요? 셋째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요.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뛰어난 목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가 분위기가, 느낌이, 광채는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에 빛은 나지 않지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모르지만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결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귀게 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 자아의 못난 모습들이 소멸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아한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천상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달라지셨던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의 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뭔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변화받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모세든 예수님이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얼굴에 광채를 띄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던 중에 변모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육신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인격 전체가 변화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물론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1:1의 깊은 내밀한 사귐을 갖기에는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있고 또 예배를 목사가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과 사귀는 자리는
예배 시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면 내가 주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려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예배는 드려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목사가 인도하는 집례하는 예배에는 참석해도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서먹서먹해요. 내 편에서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즐거이 우리와 함께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못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거나 자거나 또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홀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사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때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가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무 마음이 민망하여 내가 죽을 것 같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간절한 말씀을 여러분이나 제가 듣는다면 좀 신용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너무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도 잤지만 이 겟세마네 산에도 자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니까 아유 그게 사람이지, 그게 사람이 그런 거야,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더라도 거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도 저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변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 일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직장과 내 재능과 내 생활과 내 봉사와 내 물질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봉사나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들이 아무리 선하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이들을 돕고 남들이 좋아하는, 남들이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시간에 헌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분을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셨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단을 주시는 대로 제자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서 따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다가 뒤돌아보고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 왜 거기 계세요? 나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느리다고,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얼른 쫓아오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내 인생의 모습. 하나님보다 앞서는 내 인생의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해놓으십시오.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피난길을 떠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았다고 했지요. 결국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우리 오늘날 영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갖고 싶어요. 믿음 잘하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팬데믹이 되어 보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정말 나를 보니 너무나 형편없어요. 믿음 더 갖고 싶어요. 어느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더 잘 되고 싶고 믿음을 더 잘 갖고 싶다는 분들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잘하고 싶다, 더 잘 믿고 싶다, 강한 믿음을 갖고 싶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고 싶다,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거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움직임도 아무 힘도 쓰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내 믿음이 쑥 자라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다 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싶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사고입니다. 시험에 빠진 것이지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비참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 마귀 자식 노릇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그럴 때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람인데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어쩌겠어요는 다른 어쩌겠어요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판판이 깨지면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고 아유 바빠서 아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래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에 훈련을 하면서 늘 보여주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 만드신 미국의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분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을 때에 정말 용맹무쌍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대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반해 그 군대의 부하 중에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진영에서 졸장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비겁한 사람, 유약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알렉산더가 겁쟁이래요, 알렉산더가 겁쟁이래요, 알렉산더가 졸장부래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부하를 불렀습니다.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렉산더냐? 네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 행동을 바꾸든지 네 이름을 바꾸라. 그러지 않으실까?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 좋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면 알아서 해주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야 하겠습니까? 요양원에 가야 하겠습니까? 실직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고가 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데 뭘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험한 길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걸 원하십니까? 마침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기도 작정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40일이나 해야 돼요? 길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것입니다.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40일이 아니라 40개월, 40년 영생토록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심히 타락해 있으니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내 일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와 무관하게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0일이 아니라 40개월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그 이상 달려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한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일상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어떻게 하면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데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주님의 성령은 마음을 바꾸어 먹은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먹고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혜를 보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도록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특별히 밤 문화를 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밤 문화를 조정하십시오.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밤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습관을 들이는 일에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0 전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1시 전에는 잡니다. 6, 7시에 일어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1층에 우리 성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높은 층에 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가면 그 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밤에 12시, 1시 돼서 늦게 신방을 하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를 하다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 집이 불이 켜져 있고 여전히 지금 4살, 5살 된 아이가 깨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이 안 들었는데 제 얘기를 누가 듣고 귀 기울여서 밤 문화를 조정하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포기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이 설교는 보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파수꾼으로 외칠 뿐입니다. 새벽이 왔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전쟁이 났다, 불이 났다, 파수꾼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의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의 그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그런 올바른 길에서 떠나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저도 살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믿고 무늬만 신자가 되는 비극이 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과 사귀는 자리는 급박을 받아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자리인지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연사 두 팔을 들려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